자,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해가지고 실패가 익숙하죠. 실패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승리는 우리에게 좀 먼 개념인데,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는 승리자의 삶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 만들어 가시거든요. 무엇이 승리입니까? 이런 게 승리가 아닐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승부를 걸지 않죠? 이게 승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비교해가지고 비교의식에 왜 빠지지 않죠?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 부족해, 내 신세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비관하면서 막 피해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왜 빠지지 않죠? 이것도 승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죠? 왜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죠?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 어떤 물질, 부와 명예, 권력의 자리, 최정상의 자리, 늘 정상의 자리, 왜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죠? 우리 목표가 아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막연한 건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념은 아니고요, 근거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삶의 풍경의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요. 보다예요. 세상보다 더 귀하고 놀랍고 좋은 것, 이 가치,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 복인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시시해지는 거예요. 점점 벤츠를 내가 타게 되면 지금 타고 있는 소형차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뭘까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됐다는 건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 때 좀 더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좀 복을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자, 같이 해주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이고, 객관적으로 질그릇 같고 뭐 하나 잘나고 특별하고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에요. 깨지기 쉽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긴 거예요. 그 보배가 영광스러운 보배예요. 영광스러운 보배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보다 이 세상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박물관이 어디예요? 프랑스에 있죠. 이름이 뭡니까?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 왜 영광스러운 박물관이? 그 박물관 자체,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건물적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고 뛰어난 건물도 많죠. 그 루브르 발음이 안 되네. 루브르 박물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엄청난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해요. 평범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성령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굉장한 거구나. 인간의 눈과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건 다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온전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 거울로 나를 보면 실망, 낙심이죠.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러브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좋다, 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영광스럽다, 어떤 경우에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죠? 영광스럽다, 빛나고 찬란한 영예, 그렇잖아요. 어떤 거장, 정말 특별한 존재와 내가 함께 할 때, 신인 배우가 거장 감독 작품에 출연할 때, 신인 배우가 우리나라의 뭐 톱3 배우, 뭐 최민식, 송강호 뭐 이런 배우랑 같이 호흡을 맞출 때, 그럴 때 어떤 반응이죠? 영광스럽다. 이 자체가 영광스럽다. 네. 평범한 인간이 어떤 큰 일에 참여했을 때, 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문의 영광이죠. 나 같은 인간이 청와대에서 이해할 수 없죠. 네?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품상, 그죠? 기생충. 거기에 출연했던 그 배우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그 현장에 있을 때, 대상의 어떤 수상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무대에서 대부분 다 느꼈을 거예요. 영광스럽다, 이 자체.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거보다 이 세상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스케일을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삶에 먹고 사는 것에 힘겨움 때문에 바둥바둥 되면서 이 영광스러운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이즈나 모습이 다를지라도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워. 한번 같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데 성도에게 그 영광은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자, 오늘 본문에 7절, 8절 보니까 계속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7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어떤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하여. 성도의 영광이 뭐예요? 감이 오시죠? 같이 해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영광. 알고 계시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상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일해봅시다. 대단한 명분과 가치잖아요.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데? 왜 날까?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여 살아,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이건 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고 월드컵 우승하고 뭐 노벨상 받고 이러한 영예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보세요. 이 고백이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비장하기도 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 중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글자로 하면 주생주사. 그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돼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사냐고요. 성도님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을 알면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알면. 이건 성도님들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산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왜 불가능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 이것도 동의하시죠? 성도님들? 그래서 무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남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인간의 본성은 뼛속 깊이 나 자신을 위하여, 이게 우리 인생의 모토예요. 비전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어서 태어나요. 충만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 이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해보려, 막 기도도 안 해보려,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 잘못 자체가. 그래서 다 자기 위해. 우리 연애를 왜 합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빈 공백을 내가 채워줘야지. 연애하는 목적도 자기 자신을 위함이에요. 내가 외로우니까 그 사람으로 함께해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이 좀 채워지고 싶으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도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막 울잖아요.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위한 슬픔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혼자 사냐고. 자기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슬픔과 이별,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 아픔도 내 아픔에 내 아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심지어 죽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에요. 기적.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기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한 분. 그렇죠? 가장 좋으신 분, 가장 귀하신,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동사의 삶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만나면 인간이 변화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을 위하여 똘똘 뭉친 그 인간이 지금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위해서 예수님 선택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던 인간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만나니까 이런 삶으로, 이건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전환시키는 거, 위대한 전환. 어떤 전환이냐면 같이 해주세요. 나에서 주님에게로, 나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나오게 해요. 이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자신의 세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기 세계가요, 성도님들, 그게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갇혀 사는 게 그게 감옥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매여 있어요, 다. 이게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그래서 성령님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져요. 일단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생기셨죠? 없어요? 없으면 오늘 이 예배 말씀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져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예배 때마다 눈물로 흘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92년도 23살 때, 2살 때 주님만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막 눈물로.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 그 헌신이 맹목적인 의무감의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 그 제자들 보세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성령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성령님 만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주님을 위해, 진짜 다 주님을 위해 죽었잖아요. 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기꺼이 선택했어요. 이 놀라운 역사야, 놀라운 역사.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될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나요? 생각나는 답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마음속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살아가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 질문 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의외로 다들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지? 목적이 뭡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도 아니에요.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딱 뭐냐면 방향을 모르면 방황해요. 방향.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도 방향을 모르면, 길을 모르면 무조건 헤매게 되어 있어요. 방황해요.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향이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방황해요. 지금 예전에 제가 테니스 코트에 거기 사람들 다, 우리 테니스 코트는 이상하게 엘리트들만 모여 있어요. 기장, 대한항공 기장, 교장 선생님, 뭐 대기업, 무슨 은행장,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왜 사는지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 물음표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 답답하대요, 마음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그냥 죽으라고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성도님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죠. 그리고 재미있게 산다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즐기면서 생각해 보세요. 365일 평생 계속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할까요? 휴가도 1년 중에서 일하면서 일을 하니까 휴가지, 일하지 않고 1년 내내, 5년 내내, 10년 내내 계속 휴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이 만족스러울까요? 지겨워져요. 지겨워져. 삶의 재미가 다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건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호흡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방황해요. 삼천포로 빠져요. 다른 길로 갑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인간은 반드시 공허.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이런 교리 성경 공부에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자, 없네, 소요리가. 그죠? 제가 안 썼나 보다. 소요리 문답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냐? 주님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같이 해주세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큰 사랑의 빛을 지면, 누군가한테 큰 은혜의 빛을 지면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이거는 인간들의 심리예요. 은혜에 빚졌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어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벌을 받았어요.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자격도 없는데
복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9절 같이 읽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렇게 살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받았대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이런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또 나오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새 인생 만드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요새 구약 보고 있죠. 계속 막 지겨울 정도로 신신당부하죠. 왜 절기, 왜 그런 제도를 왜 만들어요? 인간이 까먹으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망각을 너무 잘해, 우리 망각.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그 어떤 효과가 뭐냐면 자꾸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거 잊고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어요?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의 은혜, 가나안 7족속을 너희들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정복한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망각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럼 짐승되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적반하장.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하고.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아주 고약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은혜를 받아야 부드러워집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앞에.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빚진 자라는 거, 갚을 수 없어요, 이 빚은. 근데 우리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빚진 사람들은 그 잊고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빚진 걸 자꾸 잊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합당한 자로, 합당한 권리를 당연히 받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 근데 이 빚은 참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부담스럽게 하는 빚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열심내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빚이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그렇죠, 보답하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답하고자.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보답하고 싶죠. 막 뭔가 드리고 싶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성도님들.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게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득 채워서 은혜가 가득 차면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또 읽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주님이 왜 죽어주셨다고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계속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내가 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하지. 생각하게 되죠.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하고.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 머릿속으로 저장되고 있나요, 성도님들? 네? 왜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냐면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니까. 최고의 가치니까.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니까.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며 사는 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못 당합니다. 중요하니까 하는 것보다도 좋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기도가 좋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 이게 우리의 성향이 되고 취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형 월드컵의 최종 선택자는 주님이에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엔 오로지 한 분, 그분이 내 마음의 이상형의 월드컵의 최종 우승자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한국과 외국의 스포츠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이 요새 스포츠를 너무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프라 문제, 교육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있는데, 외국은요, 처음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막 즐기면서 가르쳐요. 즐기게 해요. 즐기면서 가르치는데, 그래도 능률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지도자들은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 돈이 되게 하는 거, 돈이 되는 거.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실력이 점점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단순한 질문인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하나의 선택지예요. 결과가 달라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물론 삶의 과정이 쉽지 않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어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기쁨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끝이 좋아요. 사람은요, 끝이 좋아야 돼요.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야 돼.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끝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후회하지 않게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돼요. 마지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힘겹지만, 어렵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돼요. 보람스럽습니다. 보람차요. 뿌듯하고 만족스러워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고백처럼. 그래서 그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뭡니까? 얼마나 승리자의 모습. 본인이 만족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갔다. 내가 이겼노라, 지켰노라, 승리했노라. 이런 인생의 마지막 결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은 잘했죠.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어요. 부모로부터, 다윗 아빠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여기 와서 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으면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배신을 합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니까 마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다 가진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변질되면서 교만해지면서 흐트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잖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도 많이 두고 부와 명예, 국가도 확장시키고 무리수를 많이 씁니다. 솔로몬이. 그의 그렇게 살았던 그의 마지막 인생, 보람과 만족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 뭐죠?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 지금 죽었는데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연세대 철학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나한테 물었을 때 지난 세월 후회 없노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나? 대답할 수 있나? 후회 없노라고 대답할 수 있나? 왜 그런 가사를 왜 썼죠? 대부분 인생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서 결국은 다 후회하는 거야. 대답을 못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의 보람이 없어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후회해요. 근데 후회도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이 땅에 호흡할 동안에 후회해야 돼요. 죽은 다음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지옥은 후회하는 곳이에요. 후회하는 곳.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을걸. 내가 그 사람의 전도를 내가 받아들였을걸.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면 내가 순종했을걸. 지옥은 후회가 충만한 곳이에요. 마귀는 이런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도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진정성은 언제나 삶이에요, 성도님들. 말이 아니에요. 네? 결심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 게 진정성이 아니에요. 사울 왕 보세요. 다윗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거 정말 잘못됐다 그래놓고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그게 진정성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자,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일단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건 삶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우선순위가 달라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우선순위인데,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걸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걸 추구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변화되고 내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더 커지고. 왜 이걸 추구하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적인 속성과 마인드가 돼야 주님을 위할 줄 알게 되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성령님이 역사해서 영적인 속성이 돼야 주님을 위할 줄 알아요.
철드는 거죠.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육신의 속성은 나 자신만 위해요. 나 자신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만 위해.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적인 걸 추구하고, 두 번째 주님을 위한 삶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의 기도와 주님을 위하는 사람의 기도가 다르죠. 네? 기도해요. 성령을 사모해요. 그 성령님을 구해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주님을 위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성령 충만해야지만 주님을 위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기도하는 게, 기도는요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냐면, 기도는 위하는 복을 줘요. 기도는 모두를 위해요. 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내 기도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나 자신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진짜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 성령님을 계속 내 영혼에 공급해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요.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목회자는 성도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들이 기도하면 그게 바로 내 가족들을 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최고의 엄마 아빠는 뭐냐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최고로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을 팍팍 못 해줘도 그지 에라마 해주야.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가 막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 자신을 드리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모든 것 드리겠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려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위하는 사람은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 예수님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요. 주님을 위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도 받아들입니다. 고난도 받아들여요. 주님을 위하는 자들은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이 힘겨운 이 고난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도 사람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고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힘겨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주님을 위하는 삶,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찾아온 삶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좋을 때만 막 주님께 충성, 주님을 위하고, 힘겨우면 그 충성도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선택과 결정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별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남편분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개인 사업을 차렸어요. 한양대에서, 한양대 캠퍼스 안에. 무슨 개인 사업이냐면 술집을 차린 거야. 술집. 술집을 차려가지고 이 권사님이 마음이 부대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람이 술집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당장 술집을 차리면 나한테 월 수입이 막 1,000만 원 될 수도 있어. 그럼 삶이 뭐 그냥 끝장나는 거죠. 편해지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 선택과 기준이 달라요. 선택과 기준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없고 심지어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봉착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갔습니까? 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죽고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의 주님.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 내 인생을 총괄하시는 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분이 주도하는 모든 주도권을 다 갖게 되는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주님 하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기준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결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내가 주인이면 고민할 필요 없죠. 이게 나한테 돈이 되니까 무조건 술집 차려야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니까. 내 존재도 내게 아니니까. 그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원시원하게 쉽게 못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지만 빨간 글자만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같이 해주세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선택과 결정에서 나를 배제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선택과 회사의 경영의 선택과 결정은 이사진에서 하는 거, 임원들이 하는 거지. 말단 사원이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여쭙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기 전에 선택과 결정을 보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주객이 전도됐죠. 주님은 죽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어예요. 주님이 목적어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을 삼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의 형태로 다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변화시키려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선택과 결정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스스로 그 역경을 이겨나가야 할 그러한 고단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의 인생의 경영자가 될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 너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왜 죽었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죽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진짜 금수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요, 사람도 위해요.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원리,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하나님을 막 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위해요. 사람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오늘 14장, 로마서 14장 전체가요, 인간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7, 8절, 9절 나온 거예요. 전체 메시지가. 자, 여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나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왜냐하면 내 기준,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지가 더 잘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부모,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식 적성이,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수학, 이과 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희 부모님이 너는 이과 가야 돼, 이과. 넌 이과 가서 의사가 돼야 돼. 이거는 저를 위하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신을 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적성을 무시하고 진로를 스스로 선택해버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위하냐면 그를 존중하고, 네? 다양성을 존중해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의 연약함도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보세요. 4절 같이 읽어. 4절. 자, 힘들지만 참 진짜 다 끝나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결국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른인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은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이렇게 살면 너는 안 돼,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포용력, 이게 진짜 성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영광이라. 이런 존재,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신다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성도님들,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고, 그래봤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